샬롬 창세기 강의 74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빈 예수께 창세기 15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기저기서 공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죠. 공짜로 주는 양재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죠.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 공짜로 핸드폰을 바꿔준다고 막 써붙여 놓습니다. 또 요즘 인터넷 보면 노트북도 공짜로 준다. 공짜 막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록 좀 유혹되긴 하지만 누구나 압니다. 분명한 사실을 알죠. 뭐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이리저리 미끼를 걸어놓고 유혹하는 말들은 많지만 핸드폰도 공짜로 준다, 노트북도 공짜로 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비싼 요금제를 써야만 공짜로 주는 거죠. 그 요금제를 통해서 핸드폰 요금을 다 받아갑니다. 정말 조삼모사 하시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조삼모사로 유혹합니다. 똑같이 7개를 주는데 아침에 몇 개를 주고 저녁에 몇 개를 주고 그렇게 나눠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뿐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죠.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는 지옥 갈 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나는 세상에서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또는 천국 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난 예수 믿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복 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사람들은 어떻게? 기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가지죠. 즉, 이 세상에서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 바로 기복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건을 걸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기복신앙, 뭐예요? 복을 기원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그 헌신의 대가를 달라.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러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에 번호키, 비번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나 안 알려주지만 자녀들, 가족들에게는 알려줍니다. 비번을 알려주고 들어오라고,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복입니다. 내가 그 집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천국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번호를 천국에 들어갈 때 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만약 내가 원하는 복이 기복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이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복을 얻길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다르죠.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복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던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나 내가 원하던 어떤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없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게 기복신앙의 마지막의 모습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복을 조건으로 하는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천국 소망의 즐거움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상급을 바라지도 않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단지 하나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겠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그의 딸린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그 마음으로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롯, 그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들만 구했어요? 아니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소돔의 많은 백성들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소돔 왕이 와서 요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다 돌려줬습니다. 바란 게 없었어요. 왜? 자기는 대가를 바라고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은 소돔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물질은 가져라. 아니,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전쟁에 나갔다. 예? 내가 소돔 왕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이득을 취했다.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값없이 베푸시는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 하시죠.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 본 게 아닙니다. 단지 환상 가운데 온 몸으로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 그의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람이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 부르듯이 여보시오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개똥아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브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아 부르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의 삶을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입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하지만 정말 이게 준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신경도 많이 쓰고 솔직히 힘듭니다. 매일 하는 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또 새벽기도랑 다르더라고요. 원고를 하면서 철저히 하는 이유가 방송에 나가니까 기록에 남습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떠나면 저희 자녀들이 아빠를 생각할 때 언제든지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 석자 치면은 제 방송했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저를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만 치면 동탄 소망교회 치면 나옵니다. 이게 흔적이죠. 제 이름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이름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즉 그가 살아온 삶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 족보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각인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격체로서 찾아오셨습니다. 잘났던 못났던 아브라함의 실수도 단점도 모든 것 좋은 것만 아니라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다 받아주셨어요. 자녀가 못나도 내 자녀잖아요. 그죠? 잘나도 내 자녀지만 못나도 내 자녀입니다.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각각 불러.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혀요. 오래전에 성지순례 학교에서 과목으로 갔을 때 정말 들판에 양들이 많은데 목자가 양들을 부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 양이 저 양 같고 저 양이 그 양 같고 뭐 다 비슷해. 그런데 그 양들에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목자는 다 알아요? 난 그게 놀라웠어요. 뭐가 놀라웠느냐? 이름을 붙여주는 게 더 놀라웠어요. 이놈의 이름, 저놈의 이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에서 목자가 부르더라고요. 부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양들이 한 마리씩만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더라고요. 그렇구나.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말씀처럼 다 알고 있구나. 다 부르는구나.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세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환상 중에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샬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샬롬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샬롬 하고 외칩니다. 샬롬. 그리고 사람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뭡니까? 평화예요. 항상 평안한 거예요. 어려움 없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책망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샬롬의 평화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라. 당황해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경찰차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관계는 아니시겠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샬롬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샬롬의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 쉴드, 방패. 방패가 뭡니까? 막아주는 겁니다. 모든 화전을 막아주는 겁니다. 불화살을 막아줍니다. 사탄이 나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시기의 불화살, 불만의 불화살, 유혹의 불화살, 정말 온갖 나쁜 불화살들을 쏘지만 나는 맞을 수밖에 없죠. 약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 말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상급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예? 상 받을 일을 했어요. 상 줘야 돼요. 큰 상을 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준 상이 뭐예요? 큰 냉장고, 최신형 냉장고?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거 최신형 자동차. 얼마나 좋겠어요. 최신형 자동차. 예?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큰 선물로 주신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으로 주셨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다니자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그랬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백했어요. 예?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상이라고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 자신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셨겠어요. 어디든 가는 데마다 누구든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물질과 몸과 마음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여전히 미약하고 힘들고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동탄소망교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탄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상급으로 여기며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신 주님의 그 축복이 기복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나의 기복신앙이 아닌 온전한 신앙이기에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기억하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귀한 말씀 앞에 서서 찬송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